5절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교독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성경적인 부흥이 무엇일까? 이거를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흥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강사님들을 초청했지만 그걸 성경적인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냥 은혜 받으라고 막 이것만 강조를 했어요.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성경의 부흥에 대해서 시리즈로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정독을 하면서 이제 배운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부흥이라는 용어는 하야라는 말, 히브리어는 몰라도 좋습니다. 네, 저기 나와 있어요. 1번 같이 읽습니다. 번영하다, 생명을 유지하다, 번성하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부흥이라고 한국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가 하야로 되어 있을 때는 저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생명을 유지하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뜻이에요. 부흥이라는 말 이렇게 이해가 좀 훨씬 더 와서 닿죠. 그러면 그동안 신앙적인 면에서 내가 살아있었느냐, 믿기는 믿지만 생명력 있는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자가진단을 한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 번영하는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금년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부흥이라는 말은 건강을 회복하다, 치료하다, 회복하다, 소성케 하다. 자, 이러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부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냐? 건강을 회복하고 치료받고 소성케 되는 것이 부흥이다. 애굽에 휘둘리고 망해가던 유다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 진노 가운데 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면, 강대국에게 휘둘리는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보면 사실 자기 중심 반듯하게 서서 신앙생활 흔들림 없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흥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킨다, 이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구약 성경에서 쉬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어근은 슈바입니다. 쉬바, 슈바. 근데 이 슈바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1050번 이상 나옵니다. 뜻은 그렇습니다. 되돌아오다,
되돌리다. 또 다시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가장 중요한 뜻은 회개한다. 회개한다.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이 부흥이고, 악에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고, 우상을 떠나는 것이 부흥이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 이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은 이 당시에 그저 대가족의 가장이에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하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부족 국가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삭보다 훨씬 더 큰 권력자가 와서 이삭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불신자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간증이 어떤 간증이냐? 신자들끼리, 성도들끼리 알아주는 간증도 은혜로운 간증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알아주는 간증이 진짜 좋은 간증이에요. 이런 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끼리도 인정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간증자도 되게 하시고, 그 소문이 퍼져서 우리 직장에,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동네에, 우리 친척들에게, 야, 아무개 예수 믿어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 간증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4장 6절에도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우상 숭배하는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양적으로 부흥되는 거,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이 부흥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부흥은 저절로 돼요. 부흥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부흥이 되는 것은 위험한 부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 부흥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 41절 말씀을 보면 부흥이 무엇인지 아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40절 41절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러분, 이게 부흥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 기도하자.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 남의 행위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남편의, 아내의 행위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물으셔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도 일면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나는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아내는 내 남편이 좀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아내가 그래도 재수 씨보다 낫고 형수 씨보다 낫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을 해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돌아가면 그것이 부흥이에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자기의 발걸음을 돌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59절 6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를 자주 가십니까?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그런데 친구들 모임에 갈 때는 기분이 너무너무 가볍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성 좀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마음이 기뻐야죠. 기대를 하셔야죠. 야, 진짜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 저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여러분, 지금보다 청년 때 훨씬 더 사모했어요. 청년 때. 지금은 좀 무거운 짐이에요. 오늘 내가 설교 준비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좀 받을까? 이게 목사에게는 상당한 짐이야. 근데 청년 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예배 시간 조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부목사님들이 설교 잘못 오면 졸아요. 부끄럽지만. 왜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이 2시여서, 이제 12시에 예배 마치고, 당회를 하는 날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당회를 하기도 하고, 손님을 맡기도 하고, 새신자를 또 이렇게, 한꺼번에는, 한 분 한 분은 못 하니까, 그냥 모아서 제가 차 한 잔 내면서 이렇게 좀, 얼굴 좀 사귀고 기도해주고 그런, 있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없는 거야. 새벽에 4시 한 30분, 35분 정도 일어나면, 그날 온종일 자리에 제대로 앉아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늘 서서 설교하고 서서 성도님들 맡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잘못 설교 맥을 놓치면 오후 2시 예배 때 조는 수도 생깁니다. 그런데 청년 때 그런 법이 없었어요. 모든 예배 때 조는 법이 없었어요. 한 번도 안 졸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조는 법이 없어서 너무너무 집중했어요. 왜요? 그때 상태가 좋았거든. 여러분, 그때 상태가 좋은 때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목사 직분이 청년보다 무슨 굉장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가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셔요. 여러분, 2019년이 바로 신앙의 정점을 찍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여러분,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어느 길 가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고르지를 못하겠어. 이게 한 4개 정도 돼야 되는데 2개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줄 잘못 서면 인생 망하는 거 아시죠? 줄 잘 서셔야 돼요. 군대에서 줄 잘못 서면 기합 받고 영창 가고 하여튼 괴로워요. 그럼 줄 잘 설면 상 받고 칭찬 받고 외박 가고 진급하고. 아멘 안 하시면 계속 올 거예요. 예. 여러분, 줄 잘 서셔야 돼요. 줄 잘 서셔야 돼. 여러분, 사울과 다윗 2사람이 있어요. 평생의 라이벌이야. 어느 줄에 서야 돼요? 어느 줄에 서야 돼요?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어떤 줄에 서야 돼요? 다윗의 길에 서야 돼요. 단순히 권력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사람 편에 서야 돼요. 의로운 사람 쪽에 서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줄 잘 서셔야 돼요. 여러분, 2019년에는 줄 잘 서시기 바랍니다. 어떤 줄? 은혜 받는 줄. 어떤 줄? 생명의 줄. 어떤 줄? 주님 만나는 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19년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가? 생명의 길로 들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중간 결산하겠습니다. 성경적인 부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 죄악을 향하던 발걸음, 유혹을 향해서 가던 발걸음, 분열을 향해서 가던 발걸음, 낙심에서 떠나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예배하던 곳으로 예배자리 지킬 줄 아는 것이 부흥입니다. 1954년에 학습을 받고 2003년 가을에 저한테 세례를 받은 집사님이 계세요. 횟수가 계산이 되십니까? 49년 만에 떠났다가 49년 만에 돌아왔어요. 지금 신앙생활 잘 하셔요.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있었느냐? 그 어머님이 우리 교회 좋은 권사님인데, 제가 부임할 때도 이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이 정말 아들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어르신들로부터 들었어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50년 만에 아들이 돌아왔어요. 지금은 아주 열심히 하셔요. 말하자면 한 80쯤 되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셔요. 늦었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이 된 겁니다. 또 한 분의 1973년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교회로 안 나오셔요.
이 카드에는 보니까 세례 교인으로 돼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오셔.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 교회를 나오셔. 그래서 제가 부임했고 부임 신방을 했어요. 그 부임 신방 때 예배를 중간쯤 드리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앉으시더라고. 예배가 딱 끝나니까 그 어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늙은 것이 시간도 못 맞춰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그렇게 말했대요. 제가 어르신을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늙은 것이 예배 시간도 못 맞춰서 죄송해요.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이웃교회 한 정읍에서 한 5km, 6km니까 한 40리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인데 아들은 교회 안 나가지만 며느리 때문에 부임 신방 목사님이 온다는 걸 알고 말하자면 그 먼 길을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교회 나가지 않고 있는데 세례 받았는데 교회도 안 나가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이제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그때 당장은 그날은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 어른이 99살에 돌아가셨어.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안 하면 안 되는, 말하자면 비행기 타는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비행기 타고 하는데 어떻게 해? 내가 입간 예배까지는 드렸으니까 발인 예배는 목사님이 좀 해줘. 그러니까 이제 아들 며느리가 우리 교인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인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이 아들 딱 30년 만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가 중요해. 99살에 돌아가신 이 어머니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이제 지금은 집사인데, 명예 집사인데, 그 명예 집사님의 남동생이 중학생 때쯤 간질이 왔어요. 간질이 얼마나 정말 골치병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하고 중학생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간질병이 완치가 됐어. 아멘 오셔, 저쪽에. 아멘 안 하시면 처음부터 99살 잡수신 집사님하고 중학생 아들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간질병이 나왔어요. 그게 얼마나 큰 체험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동생은 목사가 됐는데 형님은 교회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 이 연세 드신 어머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임 신방 이후에 그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 아무개 집사님 잘 나오셔요. 이제 이어른 안부를 이렇게 물으면 잘 나오셔. 연세가 많아도 새벽 기도도 안 빠지셔. 이런 얘기를 간혹 들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한 거예요. 그 아드님이 장례식 끝난 날부터 그 주일부터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 6년 동안 잘 나오셨어요. 그러니 30년 그 공백, 자기에게는 그게 방황의 시간이었고 세상에 돌던 시간이었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포기가 없었어요. 49년의 그 기간, 30년의 그 기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들이 결국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는 이보다 훨씬 더 센 얘기를 할 거예요. 내일 새벽에 설교를 듣고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않겠다고 하는 강심장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일 새벽에 빠지지 마세요. 연속곡은 꼭 이렇게 끝내야 마시더라고. 제가 5년 전, 딱 5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 연말에 건강진단 이렇게 받았는데 처음 보는 의사가 배를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초음파를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의사인데 뱃살 좀 빼요 막 이러는 거야.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의사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우리 교인들한테 갔기 때문에 연말이라 너무 밀려갖고 우리 교회 교인들 의사가 많아도 못 갔어. 막 줄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한가한 병원에 갔더니 처음 보는 의사가 배를 꾹꾹 누르면서 배 나왔다고 말하자면 흉보는 거잖아요. 뱃살 좀 빼라고. 근데 그분이 자본했어요. 다음날 병원으로 오래. 원래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거는 오라고도 안 해. 그냥 통보해주지. 근데 이 의사가 오래요. 원장님이 4시 이후에는 시간 되니까 좀 오시래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갔죠. 갔더니 콩팥에 물혹이 있는데 보통은 문제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살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병원 어디 다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병원 거기서 정기검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예수병원 가서 한번 CT를 찍어보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그렇게 말했는데 안 갈 수 있어요? 가서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틀 뒤에 월요일 날 검사했으니까 수요일 날 그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알려줬는데 화요일 날 검사 결과 나왔대. 그런데 콩팥은 괜찮은데 그 옆에 간이 좀 보였대. 근데 간에 문제가 좀 있대. 그래서 MRI를 찍으래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과장들끼리 연락하더니 여기서 할 거냐. 그래 하겠다고 그랬더니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한 주 또 건너서 MRI 찍었어요. 역시 수요일 날 결과 준대요. 그러더니 화요일 날 또 과장님이 전화 왔어요. 이쪽으로 보면 4.7cm, 이쪽으로 보면 한 5cm 정도 되는데 뭐가? 암이. 그래 이틀 만에 그 얘기 듣고 안 와볼 수가 없잖아요. 여수에서 수련회에다가 차 몰고 전주까지 왔어요. 그리고 사진을 확인하고 예약하고 그리고 다시 가서 수련회 마쳤어요. 예수병원에서 결국 이제 수술 못하고 지인들이 하도 서울로 가라고 권해가지고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서울 가서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만 5년이 된 거예요.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뭐 나은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올빼미형 인간에서 아침형 인간으로 바꿨습니다.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50대 후반인데 그때가 50대 후반인데 50대 후반이면 살 만큼 살아가지고 말하자면 몸이 다 그냥 리듬이 다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바꾸려니까 이거는 안 바꿀 수가 없는 게 생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자고 빨리 일어나고 그러면 배길 수가 없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늦게까지 밤에 글 쓰는 게 좋아요. 밤에 책 읽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또 목사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적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말하자면 암도 생기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낮에 졸리지 않아요. 새벽에 졸리지 않아요. 그래서 바꾸는데 성공했어요. 자,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도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그거는 나쁜 거잖아요. 그거 바꾸어서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긴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부흥이라는 말이 포로 귀환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 부흥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개념은 아마도 목사님이 여러 번 설명하셨을 겁니다. 단순한 말로 하는 약속이 언약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언약은 계약이야. 계약은 깨면 불이익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약을 깨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에 비둘기를 쪼개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 비둘기가 지금 이 언약에 말하자면 계약서로 이렇게, 계약서는 아니지만 언약으로 이렇게 맺는데 비둘기를 쪼개서 그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뜻은 뭐냐면 이 계약을 깨면 비둘기가 짜게 되는 것처럼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한국말에서 말로 하는 약속이 언약,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의미가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과 여러분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고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에요. 이거를 깨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은 깨시지도 않지만 그럼 누가 죽는 거예요? 누가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깬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포로에서 귀환이야. 포로 생활을 왜 한가 아시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이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뜻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설교 결론이 아니고 부흥의 결론. 1년의 의미를 정리해 볼 때 부흥이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는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과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을 누리고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의미.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이런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월터 카이저는 말하자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7장 미스바 부흥회, 그 다음에 아사왕의 부흥회, 여호사밧의 부흥회, 히스기야의 부흥회, 요시야 왕의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 부흥회, 신약에서는 오순절 신앙 부흥회 역사,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말하자면 좋은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을 읽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진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자면 타락했지만, 범죄했지만, 우상 숭배했지만 이렇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여러 사람이 있지만 사무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가 기도해서 받은 기도응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할 만큼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호칭은 선지자님이라고 했는지 사사님이라고 했는지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구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 그대로 그는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무엘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평화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모두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보면 됩니다.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기도는 백성들과 함께 드린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젖을 뗄 때에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신앙의 엘리트로 성장을 한 겁니다. 나중에 장성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또 선지자가 됩니다. 그가 바르게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가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는데 그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청산하라는 겁니다.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말하자면 지도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합심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합심 기도의 위력은 어떠냐?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여러분도 잘 아시죠?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오늘 이제 낮예배 때 저희 교회에서 그 기도응답에 대한 합심 기도에 대한 그 이제 좋은 간증을 하나 소개를 했는데 국제 셀 컨퍼런스에서 그 이제 랄프 그 목사님이 자기 동역자 하나가 지금 말라리아에 감염되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여러분이 기도 좀 해달라. 이 목사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였던 300여 명의 목사님들과 스태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다음날 어떤 소식이 들려왔느냐. 말라리아 그 수치가 80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0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기도응답 받은 가운데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아예 아기가 태어났는데 감염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정읍에서 출산한 아기를 전북대병원, 이제 전라북도에서 이제 전북대병원이 대학병원이니까 이제 좀 크고 잘하잖아요. 전북대병원으로 갔어요. 그 이제 금요일 날 밤늦게 그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금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6시 좀 넘어서 눈 떴는데 카톡을 딱 보니까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아기가 감염이 돼가지고 대학병원으로 갔다고. 여러분, 요새 아기들이 얼마나 귀해요. 집집마다 애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막 가슴이 저려오는 거야. 그래서 눈 뜨자마자 무슨 기도했어요? 아기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눈 뜨자마자 이거 보자마자. 그 다음에 아침밥 먹으면서 아내하고 무슨 기도했겠어요? 고급 기도 없어. 하나님, 아무개네, 이제 젊은 집사네인데, 젊은 집사네 아기 살려주세요. 무슨 강단에서처럼 막 잘 준비하고 그런 기도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말하자면 나오는 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 아기 좀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잠시 후에 9시에 교역자들, 직원들 다 모여서 조율했어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아기 살려달라고. 아기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아기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건강하게 퇴원했어요. 너무너무 저한테는 생생한 기도응답이야. 왜냐하면 절실해서 기도했고, 말하자면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엄마가 양수유가 터져가지고 오염되었을 거라고 봤던 그 아기가 건강하게 퇴원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물을 길어서 부었다는 것은 성결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포커스는 금식에다 두는데, 자, 금식은 그냥 응답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할 수 없고 그럴 때 금식하지 않습니다. 절박할 때 금식합니다. 절박할 때.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자면 끼니 금식은 장려하지 않아요. 단 사흘을 해도 그냥 온전히 금식을 해라. 그게 진짜다. 왜냐하면 끼니 금식은 나중에 습관이 돼버려요. 제 아주 가까운 친구 중에 1년에 절반 정도를 끼니 금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완전히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 내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근데 그거는 그냥 체질로 굳어져 버려요. 그러나 정말 굶으면 고통스럽잖아요. 안 굶어본 사람은 굶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진짜 진실한 거야. 절실한 거야. 금식이 힘들어야 그게 절실한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라 그 말이요.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를 들으십니다. 놀랍게 들으십니다. 3개국 연합군이 침입해 왔지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드린 금식 기도, 역대하 20장 1절로 4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핫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여호사밧의 유다가 이깁니다. 칼과 창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찬양대를 세워서 이겼습니다. 사흘 동안 노량물을 거둘 만큼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그분이 주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빈궁한 자를 부자 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나의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6절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금식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금식기도, 금식을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금식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전주에서 이제 한 교회 청년부를 섬기면서 좀 열심히 섬겼어요. 청년부 총회를 앞두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분이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같은 교회의 전사님하고 같이 둘이 금식을 한 주간 했어요. 근데 입만 열만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 많은데 청년부를 위한 기도가 그렇게 많아요. 일주일 내내 그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청년부가 모였느냐. 작년이 4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인데 청년부가 16명, 17명 모여요.
청년부가 안 되는 그 교회야.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50명 넘게 해주세요. 이번 청년부 총회 50명 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자, 쉬운 거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50명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니, 대답을 그렇게 못 하시냐. 자, 1번 50명 나왔다. 2번 50명은 안 됐을걸? 1번, 2번, 자, 고르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대답 안 하신 분은 중간 가시려고? 여러분, 쉬운 한 명이 왔어요. 16명, 17명 모였던 청년부가 총회에 쉬운 한 명이 왔어요. 제가 후회했다니까요. 그렇게 놀랍게 응답해 주시면 좀 세게 부를 걸. 세게, 진짜요. 진짜 후회했어요. 진짜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 50명 넘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50명은 안 올 줄 알았거든. 진짜로. 그런데 쉬운 한 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16명, 17명이니까 청년 전담 전도사님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일 이후에 청년부가 부흥되니까 청년 전담 교역자가 생겼어. 전도사님이 처음에 왔고 나중에는 부목사님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부가 부흥되는 아주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제 그 뒤에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이랬지만 그게 얼마나 저한테 좋은 추억이고 소중한 간증인지 몰라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여러분, 정말 금식할 만큼 그런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절박한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눈 감으세요. 질끈 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 정말로 이게 될까? 그런데도 응답이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큰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던 아주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데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기도할 때는 뭐예요? 민족의 죄를 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선민인데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내 민족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10절로 14절의 기도 응답의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자, 10절, 11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벌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실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문화는 쉽게 표현하면 그 시대의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는 그보다 한 세대가 앞섰어요. 철기 문화였어요.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세상의 상식에 안 맞는 거요. 세상의 상식에 안 맞는 거요. 그런데 그 일이 엄연히 현실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자,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전투에서 한 번 이긴 것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복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여기가 대구니까 많이 찍었을까 적게 찍었을까? 여러분, 적게 찍었어도 대통령이 잘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요.
내가 안 찍었어도 우리 대통령이 불행한 대통령으로 끝나면 내가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훌륭한 대통령,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동시대에 사는 국민으로서 우리도 얻을 게 좀 있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냥 날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형편되는 대로 헌금하고 또 마지못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나 하고 이게 아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바르게 서면 그 모든 혜택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모모한 교회들, 그래도 소문 매스컴도 타고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 말하자면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 우리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더 신령한 목사님 되시라고, 은혜로운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시겠어요?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훌륭한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훌륭한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면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말하자면 가족들끼리 있을 때 목사님 험담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그 영혼을 죽이는 거야. 내가 조금 아픈 게 있어도 참을 수 있어야 돼. 목사님 험담 절대로 안 해야 돼. 여러분, 저희 가정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다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좀 커서 지금은 이제 30대, 아직 막내는 30 안 됐고 이제 청년들이 됐잖아요. 내가 부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그 아이가 그 부목사님 설교의 은혜 받겠어요? 못 받아요. 야무개 목사님 대단해, 야무져, 잘해. 그냥 말하자면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목사님 신뢰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애가 자세가 달라져. 와서 말하자면 불평을, 다른 친구들이 많이 하는 불평을 애는 불평을 안 해. 왜? 우리 아빠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 우리 담당 목사님을 얼마나 신뢰한지 아니까 얘기를 못해요. 그럼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라야 애가 얻어먹을 게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주의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흠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 고갈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 담당 목사님에 대해서 신뢰가 결정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그 결과로 회복과 평화가 왔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그 회복과 평화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도 좋겠어요. 여러분, 회복되었다는 것, 빼앗겼던 것 회복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야말로 할렐루야야. 여러분,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기업인데, 이스라엘은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잖아요. 잃었던 기업을 되찾았어요. 이게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흥이라고 그랬잖아요. 잃었던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내가 빼앗기고 있는데 내가 그걸 다시 찾았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설명이 필요합니까? 저는 그게 설명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그냥 신앙생활도 좀 시원찮게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도 좀 심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데는 제일 훌륭하다는 신령한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구원하는 것과 똑같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가치는 동일한 거예요. 목사의 영혼이나 여러분의 영혼이나 복중의 어린 생명의 영혼이나 그 영혼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는 다른 걸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말 안 듣는 막내를 대신해서.
가끔씩 속썩이는 둘째를 대신해서. 여러분, 우리 둘째가 그렇게 소중해요. 우리 막내가 그렇게 소중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썽쟁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으니까. 그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가치로 사람을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눈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고 기도응답 받은 첫 번째 응답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때 이제 그 이전에도 교회 다녔어요. 유치부 때부터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믿음 별로 없었어요. 중등부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아까 목사님 또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 후에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 시골 교회가 내년에 1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래된 교회. 시골 교회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오신 지는 한 40여 년밖에 안 되고, 그 이전에는 전도사님이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고, 유치부 때 맨 처음에 나갈 때 그때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동하면서 빨리 전도사님 못 구해가지고 안 계셨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중등부 때는 교회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요. 이제 전도사님이 담임 교역자고, 우리 중등부는 어떤 여선생님이 중등부를 맡아서 설교도 하시고 공부도 가르치고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야무진 거예요.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때 신앙의 기초를 다 쌓았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신학은 신학교에 가서 배웠지만 내 신앙의 기초는 그 암흑의, 지금은 권사님에 의해서 나도 헤어졌다. 어디 가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놀랍게도 작년 요맘때 2월 첫 주인데, 요맘때 그 권사님이 계신 교회가 설교를 했어요. 그 목사가 다른 교회 말하자면 설교 초청받아서 가는데 과일을 5박스 가질 일이 없잖아요. 그럼 가면 그래도 설교하면 사례비를 뭐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지. 제가 그 교회 설교 갈 때 과일을 5박스를 사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 계시니까. 그 담임 목사도 후배인데 우리보다 작은 교회야. 그냥 갈 수 없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 말하자면 권사님한테는 뭐 선물 가지고 가고 담임 목사님 안 가지고 말이 또 안 되잖아. 그거 교인들이 잘못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분 걸리고 저분 걸려가지고 5박스를 사가지고 내가 설교를 갔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 선생님은 또 어떨까요? 중학생 제자 말이자면 그때는 뭐 좋은 덕담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기억을 못해. 그냥 덕담이었던 거야.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자기 제자가 성장을 해서 큰 교회 목사죠. 방송에 설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 운전하고 와서 듣고, 하여튼 누구한테 뭐 얘기할 때, 우리 김 목사만은 목사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 배웠으니까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니까 평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진짜로 믿네. 공부 별로 안 했다고 하니까. 예, 다 그랬을 것 같대. 이제 지금 표정이 그러시는데, 어쨌든 평소에는 열심히 안 하니까 주일 성수하는 게 문제가 없었어요. 시험 볼 때가 문제예요. 월요일 날 시험을 치는데 주일날 잘 지켜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시험 성적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급하니까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시험 문제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중학교 1학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1번. 그러지는 않으셨겠지. 2번. 한번 찍어보세요.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셨다. 1번. 그렇지는 않지. 어떻게 시험 문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냐? 2번. 지금 애매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사회과 시험을 치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있어요. 16번 문제 주관식이야. 제가 그 답을 썼어요. 그 답이 어디서 나왔냐? 그 이전에 애들이 이제 시험 감독 선생님 다르고 출제원 선생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원 선생님이 한 바퀴 이렇게 돌잖아. 밤마다 돌아가면서, 야, 어디, 우리 때는 이게 가리반이라고 그러죠? 이거 써가지고 요즘처럼 인쇄가 잘 안 되니까, 야, 잘 안 보이는 거 있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불러주기도 하고, 칠판에 써주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그런 시절이야.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16번 안 배웠는데요? 16번 안 배웠는데, 주관식 문제인데 안 배웠대. 그럼 담임이 답을 썼어요. 1번 공부를 잘해서 썼다. 2번 기도응답이다. 여러분 빨리 대답하셔요. 진도 나가야 되잖아.
1번 공부를 잘해서 썼다. 2번 기도응답이다. 기도응답이요. 왜냐? 주일날 설교 예화에 그 대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응답이라고 믿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녀석이 다 못 썼다 그 말이야. 장로님 아들도 있고 권사님 딸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말하자면 중등부에 여러 명이 나갔는데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하나도 못 썼어요. 아유,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아니, 제가 그 답을 썼다니까요. 선생님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 그 주관식 문제니까 아무도 못 썼으면 다 맞은 걸로 해줄게. 그러나 누구라도 썼으면 형평성 차원에서 안 돼. 안 돼야. 왜냐하면 이미 썼으니까. 내가 그게 기도응답으로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 시험 문제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야 이거 중요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밑줄 쳐놓고 별표 해놓고 그것도 모델 나서 2개 해놓고 뭐 이런 거 있었죠. 나는 그런 것에서 나오는 줄로 알았어.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배 잘 드리는 김기철 학생에게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집중력 있는 김기철 학생에게 설교 시간 설교 잘 듣게 해가지고 그 설교에 대답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별거 아니지만 한 문제지만 야 하나님 진짜 계시네. 제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중학교 1학년이 하나님 진짜 계시네. 아니 그게 보통 체험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관절염이 왔어요. 그 관절염이 얼마나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했느냐. 노동은 고사하고 훈련은 고사하고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오른손으로. 그렇게 관절염이 심하게 왔어요. 그 병원 당연히 치료받았죠. 치료받아서 이제 부기도 빠지고 좀 손목이 이제 유연해졌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재발됐어. 다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관절염은 난치병입니다. 제가 말하자면 이제 이론으로 말고 다른 사람 얘기 말고 제가 실감나게 난치병이라는 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이었어요. 관절염약 오래 먹으면 군인이니까 혹시 다쳤을 때 수술을 못합니다. 마취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관절염약이 그렇게 독하대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 좀 이렇게 버텨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난치병이라고 그랬죠. 약도 줄 수가 없대죠. 그날 밤에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싸운 적도 없습니다. 넘어져서 다친 적도 없습니다. 운동에다가 팔이 접질린 것도 없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게 관절염이 왔는데 하나님 이게 언제 왔는지 모르게 관절염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또 묻겠습니다. 이 관절염이 치료가 됐을까요? 1번. 관절염이 난치병인데 치료됐겠어? 2번. 자, 대답해 보시오.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시오. 네, 저쪽은 감정이 좀 있나 봐. 아니 목사가 관절염 기도해서 완치됐다는데 아멘 좀 하세요. 지금 39년 지났습니다. 재발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아까 그거보다는 좀 크죠? 시험 문제 가르쳐달라 그거보다는 이거 훨씬 중대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무사히 제대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의가사 제대한 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응답해갖고 군대생활 잘 마치고 제대하게 잘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또 1번, 2번 해봐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 뒤에도 살면서 그보다 더한 일 없었겠어요? 더 어려운 일 없었겠어요? 이제는 그게 체험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제가 전주에서 서울에 올라갈 때 책가방 하나, 옷가방 하나 2개 들고 갔어요. 돈 별로 없었어요. 말하자면 집어들 만한 무슨 뭐 전세, 사골세 이런 거 없었어요. 그야말로 자수성가형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서명을 받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등록금이 없어서. 부모님에게는 손 내밀기가 이제 머리가 좀 커가지고 좀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세게 했어요. 공부를 세게 한 게 아니고 기도를 세게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고 보니까 이게 기도 응답이야. 그러니까 장학금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가요? 받았어요. 한 명밖에 못 받는 입학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요. 자랑이 아니고 이게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 가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저보다 실력 있는 친구들이 여러 명이야. 똑똑한 친구가 여러 명이야. 그래서 장학금 누가 받았어요? 절대로 이 장학금이 없으면 내가 신학교를 못 갑니다. 하나님, 신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입학장학금 전액 주세요. 기도한 사람, 다른 사람도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는 저밖에 모르니까 제가 그를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는 겁니다. 왜? 실력이 더 있는, 더 좋은 학교 다녔던 그런 말하자면 동료도 있는데 나중에 히브리 대학 박사도 나오고 화란의 좋은 대학 박사도 나왔는데 그런 동기들보다 어쨌든 앞장서서 제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기도응답 아닙니까? 요즘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기도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수준이 더 높아진 겁니다. 이제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성숙과 맞게 쓰시는 것 같아요. 몇 년 지났어요. 오전에 교직원들 조율을 하는데 제가 아무에게 영향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도 단독이 6가정이고 협력이 27가정이고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에게 격려가 될 만한 일을 한번 하자. 그 부모님을 초청해서 내장산 단풍 좋을 때 구경시켜드리고 변산반도 국립공원도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구경시켜드리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선교사들에게 너네 파송교회에서 이렇게 했다 얘기할 거다. 그럼 얼마나 선교사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파송교회가 섬겨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고마워하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2시가 좀 안 됐을 때 1시 한 45분쯤에 선교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제가 선교제 나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드신 지도 한참 됐습니다. 제가 큰아들인데 어머니 못 모시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가을에 들어가면 가을에는 대장산 단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가을에 들어가면 어머님 좀 모실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오전에 내 얘기를 듣고 누군가 우리 부교역자나 직원이 선교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으니까 전화 좀 하세요. 그렇게 한 것처럼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럴 리는 없고, 왜냐하면 우리 파송 선교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전화번호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지 입으로 말하게 하시고 그 선교사님은 소원을 일찍 품게 하시고 전화가 온 거예요. 진짜 머리카락이 서는 것처럼 쭈뼛해졌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더러 기도응답 좀 말하자면 그 역할 좀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 진짜 가을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 설교했으니까 강사 사례비도 드리고 어머니 모시고 여행하라고 따로 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말하자면 아버지 안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장성한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방 쓰는 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모 모시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고. 너무나 고맙다. 그 인사를 받았어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기쁜데 우리가 기도응답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도 참 좋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목회 방향을 살살 이렇게 좀 말하자면 조금 베푸는 쪽으로 더불어가는 쪽으로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부임하고 뭐 거의 다음에 사랑의 봉사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대구도 뭐 이렇게 개척교회도 있고 열악한 교회가 있겠지만 농촌교회는 더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우선 고령화가 많이 됐어요. 큰 시험 없어도 돌아가시고 좀 이사를 가면 젊은 사람이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교인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부안에 있던 어떤 교회가 7년 동안 기도만 했대요. 어떤 상태인데 기도만 했느냐? 천장에서 비가 새는데 소리를 못 오는 거야. 말하자면 교인 몇 분 되는데 다 할머니들이야. 이제 직분이야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있지만 할머니들이 예배당을 수리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7년 동안 기도만 했대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일을 벌렸어요.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설득을 하니까 그냥 공사 없을 때 그냥 기름값만 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그 섬겨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설득을 하니까 그냥 기름값만 이렇게 왕복 그 대형 트레일러에다 이렇게 싣고 막 옮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값은 내야 된대. 그거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냥 이거를 빌리면은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받는데 기름값은 몇십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후원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직원 몇 명 데리고 건축업 뭐 이런 신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말하자면 노는 날 이렇게 서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가서 그 일을 했는데 나중에 공사가 끝났을 때 목사님이나 성도님들 얼마나 좋아하셨나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대책이 없어서 7년 동안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기도만 했는데 성광교회 사랑봉사단이 와서 예배당 다 수리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완주에 마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마치가 이제 이렇게 딱 막혔다. 그 다음에는 고개다. 뭐 그런 뜻이래요. 이제 거기에 말하자면 그 어떤 목사님이 들어가셨는데 우리 그 청년들은 아니고 이제 학생 때 지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장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저보다 조금 후배들 정도 나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너무 잘했대.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모시고 식사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한테 허락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는 목사님이 그 시골로 들어가시고는 아직 한 번도 못 갔는데 교회를 한번 이렇게 가보기로 했어요. 목사님 괜찮죠? 그러려고. 제가 또 그냥 입이 좀 이렇게 좀 가벼워가지고 거기다 한마디 보탰어. 뭐라고 보탰냐면 이제 집사님들 같으면, 그때는 안수 집사였어, 그분이. 집사님들 같으면 이제 예배당도 지어주겠다. 제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가서 그 목사님이 호박죽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전라북도 교육에서는 아주 이름이 난 분이야. 교회가 조그마한데도 불구하고 환자들, 예수병원에, 요양병원에 환자들에게 말하자면 수술하고 회복 중일 때 이제 그 호박죽, 말하자면 칼로리는 높지 않지만 회복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호박죽 쉽게 끓일 수 있는 큰 기계화된 그게 있다네요. 그거를 사들이려고 돈을 모았어. 근데 가보니까 예배당이 새는 거야. 버섯 창고를 개조했는데 위로 쥐가 지나가고 거기다 똥 싸고 그다음 비 오면 그게 줄줄 흘러내려가지고 얼룩이 지어 있는 거야. 여러분 예배당도 이쁘게 잘 지셨지만 우리 예배당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웅장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일부는 그때 권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 은사 교회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갔다 왔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계획을 바꿔서 지붕을 개량해 주기로 했어요. 이러는 거야. 목사님, 우리가 돈 모아놓은 게 얼마인데 조금 더 필요해요. 좀 지원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해줄게. 당회에서 얘기하고 해줬어요. 가서 공사를 하는데 건물이 시원찮아 가지고 지붕만 개량하려고 주저앉아 버렸어. 그게 말하자면 멀쩡한 건 아니고 어쨌든 예배드리던 예배당을 주저앉힌 거예요. 책임 누가 져야 돼? 그래서 예배당을 지게 됐어요. 말하자면 빨려 들어가듯이. 그런데 숱한 미담을 남겼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공사, 그렇게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비수기 때 시간 서로 맞추고 기계 무료로 빌려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재 그냥 공짜로 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를 한 푼도 안 받고 그 뙤약볕에 공사를 잘해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노예에 제 은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설교를 하니까 당연히 그 은사님한테 미뤘지. 아이, 그 노예에 내가 선생님으로 모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설교하시고 제가 축사하겠습니다. 안 된대. 왜냐면 우리 교우들이 얼만큼 헌금하고 얼만큼 수고했는지 그 담임 목사님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결국은 설교를 했어요. 당연히 그 담임 목사님 울지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설교하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왜? 의도한 게 아니거든. 그게 할 말이 아니야. 아니, 놀러고 한번 목사님 위로해드리고 한번 방문한다고 할 때 잘 갔다 오라.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이제 집사님들 정도 되면은 시골교회 하나 지어주겠다. 그 말을 왜 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다 지었어요. 정말 알프스 산장 같은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교회도 많이 부흥돼가지고 그 꼴짜기에서 거의 자립 수준으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노회가 그 교회를 잘 살려냈다고 목사님을 정년이 지났는데도 한 3, 4년 동안 목회를 더 하게 하셨어. 지금은
80이 다 되니까 이제 은퇴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미담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섬길 마음을 이렇게 갖게 하시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가장 최근의 작품은 정읍의 이평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정읍시 이평면인데 이 교회가 우리 교단이 아니야. 아닌데 수십 명 모이던 교회가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교역자가 가버렸어. 교인들 싸움에 못 견뎌가고. 그 뒤에는 올 사람이 없어. 왜? 싸워가지고 교인이 점점점 다른 데로 다 가버려가고 마지막에는 4명 남았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3개를 개척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자기가 개척은 2교회는 잘 되고 있는 이 교회가 싸워가지고 4명만 남았으니까 교역자 갈 사람이 없어요. 4명이 어떻게 사례비를 드리고 교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개척했던 70대 중반의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정읍에 제일 큰 교회니까 목사님네 교회가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어느 교단에서는 이거를 부동산으로 넘기면 1억 이상 준다고 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예배당을 건물로 팔아먹고 땅으로 팔아먹습니까? 저 그렇게는 못합니다. 교회니까 교회가 좀 살려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어느 날 식사를 좀 여러분이 같이 할 기회가 있었어요. 7분인가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는데 시간 되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된대요. 그래서 그 점심 먹고 그 길을 한번 갔어요. 갔더니 마지막 교역자가 간 게 3년이 넘어가지고 3년 동안 사택을 피워놔가지고 정말로 하나도 안 보태고 뱀 나오게 생겼어. 얼마나 집이 이렇게 다 퇴락했는지. 그러니 우리가 그걸 맡으면 이제 교역자가 와야 되고 그러면 사택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리모델링해도 거기 들어가 살라고는 못 하겠어. 목사 양심이. 그래서 밀어버렸어요. 과감하게 밀었어요. 그리고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좋은 젊은 교역자 초청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미안하대. 왜냐하면 우리 사택보다 더 좋은 것 같아서 미안하대. 왜냐하면 우리 사택을 그 목사님이 알아. 그래서 큰 교회 당회장 사택보다 더 깨끗하고 좋아서 목사님 미안하대요. 그럴 정도로 일단 사택을 지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아주 젊지는 않고 지금 70좀 안 된 장로님인데 좀 행동이 빨라. 그 장로님이 가서 매주 예배 지원 나가는 거 장로님이 할 수 있냐 하니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부 예배가 9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니까 10시에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서 은퇴하셨지만 만 70에 은퇴는 하셨지만 아직 예배 드리고 뭐 그거는 충분히 아시잖아요. 건강이.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 차씩 가서 예배 지원을 가는 거예요. 예배 지원. 이해되세요? 4명 놓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주러 가는 거야. 그거를 2년 동안 한 주도 안 빼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주부터 말하자면 그래도 교인들이 좀 모인 가운데 그 목사님은 설교 예배를 인도를 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 장로님 가셨으니까 대표 기도도 하시죠. 좀 미리 가가지고 3, 40분 먼저 도착을 해서 그래도 동네 분들 전도지도 돌리고 또 토요일 날 가서 농기계 수리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골은 그래도 지금도 그 정서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좀 먹었으면 그래도 밥값은 해야지 이런 게 좀 있어요. 부침개 열심히 잡수시고는 부침개 값으로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농기계 무료로 우리 교회에 이제 농기계 대리점 전라도에 제일 크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가서 뭐 부속품 하나 어떤 때 말하자면 거기 가서 하면 본인이 가서 하면은 그래도 몇만 원씩 그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무료로 가서 해주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가난한 동네도 아니에요. 막 돈 200마지기, 300마지기씩 그래도 소도 100마리씩, 200마리씩 키우는 동네야. 부촌이야, 분홍이야. 예. 그래도 공짜로 받았으니까 밥값 하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모일까요? 50명 모여요. 4명 모였던 교회가 지금 50명 모여요. 그 초등학교가 전체 학생이 37명인데 14명이 나와요. 중간층이 없어요. 할머니들하고 말하자면 학생들이 교인들이야. 그래갖고 찬송 인도할 사람이 없다고 4학년짜리가 찬송 인도하는데 4학년짜리가 찬송 3곡만 부르면 목이 확 쉬어버려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송 인도를 하는지. 저더러 설교를 해요. 이제 한 50명 모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사님 한번 와서 설교해 주세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설교 가면 이 목사가 고민할 것 같아. 진짜 우리 교회 살린 목사님인데 사례비를 얼마나 드려야 되나. 적게 주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할 거고 많이 주기에는 돈이 없고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밥은 뭘 대접을 해야 되나. 왜? 송광교회가 살린 견인차인데 말하자면 대접을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네가 와라. 그래 이제 교인들을 다 데리고 주일 오후 예배 때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요새는 뭐 아무리 가난해도 핸드폰은 있어갖고 사진 찍어놨잖아요. 사진 찍은 거 쭉 지금까지 교회 변화된 거 보여주는데요. 울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일하셨어요. 네. 4명 남은 퇴락한 그 교회를 초등학생까지 그 37명에서 14명이 나오면 그 몇 퍼센트요? 여러분 작은 게 아니에요. 37명 다 이 동네 저 동네 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오잖아요. 근데 14명이 와요.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걔들이 찬양대라니까. 70대 80대 되신 할머니들은 찬양대 이제 못 오니까 애들이 말하자면 작년 예배 찬양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찬송인도를 해요. 그래서 저만 울었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매주 예배 지원 나갔던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흐뭇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그렇게 울었을 거라고요. 이제 새신자가 많아서 아직은 완전히 재정자립은 아니지만 보통의 다른 교회는 50명 모이면 재정자립 완전히 됩니다. 시골도.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안 넘었어요. 재정자립 분명히 될 것이고 교회가 잘 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살리면 되겠구나. 예배 지원 가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도 4명 놓고 설교하는 거하고 그래도 한 20명 놓고 설교하는 거하고 50명 놓고 설교하는 거하고 기분이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 되는구나. 저 교회 된대. 그러니까 옆에서 오는 거야. 실족했던 사람 오는 거야. 멀리 이사 갔던 집은 여기 있는데도 말하자면 그 교회로 옮겨갔던 사람들도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제가 왔는데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회복 아니겠어요? 그게 부흥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 말하자면 어렸을 때 주일학생 때는 교회 나갔는데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한때 신앙생활 잘했다가 지금은 그냥 주일 예배만 겨우겨우 오는 사람들 다시 봉사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자리를 회복하고 헌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부흥이 내게 있어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주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 그 신앙 부흥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부흥이도 못 오는 목사를 정읍해서 여기까지 왜 보내셨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메시지를 드려야 될 사람들,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보내셨고 이 말씀을 증거케 하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함께 이 집회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잊을 수 없는 이번 집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2019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